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이란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가치를 찾기 거기 도덕이나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가치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높으신 권위, 그 권위라는 시각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이걸 지키고 말고 하기 이전에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성에 의한 우리의 순종인 것이죠. 그걸 앞세워서 율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지켰네 안 지켰네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으로 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순종해야 된다. 그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통치자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건 피조물된 입장에서 하나님만이 이 전 우주와 세계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겁니다. 권위에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절대 주권에 우리가 순복한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 또는 그 권세에 굴복한다는 것은 단순한 맹종이 아니에요. 맹종이나 굴종과는 다른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지신다라는 차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의롭고 선하시며 그 가치와 의미와 내용을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자존심도 없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의 안에 그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신자가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순종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위치, 나 자신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위치를 확인하는 그 고백이 그 순종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 그냥 단순히 맹종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겠지, 그 의미로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나의 위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 절대 순종이 안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순종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복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복을 주시겠지, 기복적인 거죠. 그렇게 믿으면 백날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간 아깝고 돈 아까워요. 그냥 절에 가시는 게 나아요. 저 옆에. 그렇게 믿으실 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피조물인 그들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특별한 자리를 위임하셨어요. 위임하신 거예요. 주신 것이 아니고 맡기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그 권한을 위임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위임시키는 겁니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것을 이제 인간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죠.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그렇죠?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는데 선악과라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제한이 걸린 거예요. 무한정 너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게 아니고 엄연히 하나님께서 하나의 제한을 두게 된단 말이죠. 두셨단 말이죠. 그 말은 뭐라면 너희가 최종 권위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지만 너희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한이 걸리게끔 하는 하나의 그 규칙을 만드셨단 말이죠. 이거는 인간에게 너희가 최종 권위자는 아니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이지 인간의 최종 권위자나 통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했죠. 욕망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불순종의 죄가 죄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죄는 없죠. 원죄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원죄는 없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책과 부패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자녀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죠. 이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책임 그리고 부패. 죄책, 부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전에 했습니다. 창세기 할 때 다. 자,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원죄로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를 짓게 돼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종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드셨는가? 도대체 왜 만드셔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할 거면 만들지도 말지 왜 또 만들어가지고 먹게끔 하셨나? 그러면 먹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어야지 왜 또 내버려 두셨나? 이런 불만을 가져요. 우리는 늘 그런 불평을 가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약 올리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도 만드시고 피조물을 다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태로 영원히 가시는 걸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서 인간을 영원히 가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인간은 더 나은 상태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는 건데 그걸 못 견디고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이게 행위언약이에요. 행위언약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음으로 이제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기를 위해서 동등됨을 욕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어기게 되죠.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우리의 유치한 불평 뭐예요? 유치한 불평. 왜 그런 걸 또 만드셔가지고 이런 거죠. 자, 그런 불평적 차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을 손에 이 불에 가까이 가면 우리 손이 데이죠, 그렇죠? 우리가 데입니다. 화상을 입게 되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요. 흉터도 남게 됩니다. 화상은 흉터가 제일 많이 남죠. 그럼 불을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불은 인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죠.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렇죠? 도구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다루면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화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불을 없애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유아적인 발상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고 그걸 이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던 건데 그 안 만드시고 그러면 이 너무 유치하다라는 거죠.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낫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거였어요. 더 나은 상태로 가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건데 그렇게 영원히 그냥 우리끼리 그런 그 상태로만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데 그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그게 우리에게 위해가 되니까 안 하는 게 그럼 자동차도 타고 다니지 말아야죠. 그죠? 자동차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근데 우린 자동차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똑같은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은 이런 식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다라는 뜻과 함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의존적 우리 옛날에 박형용 목사님이 만들으신 말 중에 계시 의존적 사상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계시라는 말은 이제 말씀이죠. 말씀을 의존해야 하는 사상. 이 개혁파 신학의 하나의 큰 그겁니다. 우리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뜻과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의존해야 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오히려 분별의 문제예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지으신 피조물들이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잊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과 인간은 산다라는 것도 인간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내용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억압하여 인간을 굴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위가 무엇인지 실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물론 이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의한 대가입니다. 대가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으세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완벽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상 가장 완벽했을 때가 언제냐면 40년 광야 생활할 때예요. 이스라엘이. 재밌죠?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40년 광야 생활이
가장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던 그 신앙 공동체에 부합해요. 재밌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율법을 선포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는 복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싫어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싫어해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이 한 거라고는 불평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향해서 가장 크게 비웃는 부분도 이 부분이죠. 불신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고 있냐? 어? 뭐가 그렇게 꿀리고 부족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신을 의지하고 있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만들어내면 되지 왜 남을 의지하냐? 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비굴하게 빌지 않고 부족한 것은 그냥 감수하면서 사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겠다. 그리고 떳떳하게 지옥 갈란다.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죠. 인간들은 이렇게 자신의 강함과 자립심과 자존심을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못난 거거든요. 자, 과학이 인류를 새로운 파라다이스로 이끌 것이다라는 19세기에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람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들은 한없이 낭만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터진 게 세계 1, 2차 대전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빛나게 해줄 그 과학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죠. 안 돌아가요. 왜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때 이미 인간이 최고라는 그 인본주의 사상이 이때는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무런 해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냥 허무주의죠.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대인들이 내 삶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져요. 그 의미를 만들려면 본인이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이 현대인들에게 있냐고요. 밥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허무하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허무하고. 못난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 때, 중2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는, 부모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북한이 우리나라에 못 쳐들어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중2들이 때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아나무인이니까 얘네들이. 중학교 다닐 때 제일 멋있어 보이는 애들이 뭐예요? 학교에 반항하는 애들이죠. 그죠?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드는, 그러다가 직살나게 맞지만, 어쨌든,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해요. 안 하고, 교복도 학교에서 입으라고 하면, 그거는 못난 놈이에요. 그죠? 그때 당시, 어떻게든 내가 마음대로 꾸며가지고 입어요. 멋을 내요. 학교의 규칙은 어기라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몰래 이제 월담해가지고 밥 먹을 맛있는 거 떡볶이 사 먹으러 가고 막 이러죠. 그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또 교실에 와서 무용담을 막 얘기해요. 그죠? 걸리지 않았다. 이러면서. 근데 그 멋이라는 걸 잘 따져보면 이제 결국은 반항이거든요. 반항하는 걸 이제 우리 멋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자존심이라는 거죠. 독립적이며 주체적이라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주체적인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무조건적 반항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지혜와 분별과 절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이 때는 이걸 몰라요. 이걸 알면 어른이죠.
어른들도 모르는데. 무조건적인 반대, 그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부수고 그런 것이 멋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독립성이 강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자존심을 가지는 건 좋은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건데, 하지만 그것은 무지와 무질서, 몰상식과 차별, 못난 것에 대하여 항거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단정하고 올바른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무분별한 것이고 유치한 것이며 못난 것이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페미니즘이죠. 여자들이 막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뭐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 운동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때까지 착취받고 억압받았던 거 사실이죠. 보상해줘야 돼요. 맞아요. 동등하게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남성들의 지금 오늘날 20대 30대 남자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면, 역차별, 이런 걸 역차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건 문제죠. 평등하자고 외치면서 왜 자신들은 또 스스로의 차별을 만들어내냐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평등하자라는 건 좋아요. 그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평등을 넘어섰죠.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인정할 수 없어요. 서로가 우월하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성 인권 뭐 좋아요. 저는 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왜 본인들의 그런 주장으로 말미암아서 차별받지도 않게 남녀 차별이 없이 자랐던 그 세대에게 역차별이 일어나게 만드냐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 중2병이랑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하면 안 돼요.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평등도 아니고 뭐 발전도 아니에요. 진보도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죽자라는 거지. 학교 규칙 잘 따르던 학생들, 우리가 학교 선생님 말 안 듣던, 중학교 때 이제 학교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던 애들이 학교 선생님 말 잘 듣는 애들 무시했죠. 왜 무시합니까? 배알도 없다고. 니는 생각도 없냐? 시키는 대로 그렇게 다 살면 좋냐? 이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여러분들 저보다 다 연배도 많으시고 하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나서 그때처럼 생각하느냐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생각했던 것처럼 선생님 권위에 도전하고 그런 게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된 지금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집을 부리고 성질대로 하는 것을 아무도 멋있다고 하지 않아요. 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용기가 있다라고 하고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지, 지 마음대로 사는 거를 아무도 멋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제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 부모들 아이들 개성 있게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개성이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개성 있는 거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좋은데 그런 부모가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개성 있게 키우고 싶어 하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 개성 강한 친구들을 힘들어 하거든요.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자기 자식은 개성 있게 키우고 싶어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 친구가 개성 강한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힘들어해요. 싫어해요.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미국 유학 갔다 온 애들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유학 갔다 온 애들은 다 따지거든요. 야근하라 그러면 내가 왜요? 미리 말씀하시지 왜 지금 오늘 와가지고 야근하라 그러세요?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면서 집에 간답니다.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그 조직 사회에 물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대요.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게 그때랑 우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게 그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좋은 전통은 지켜나가는 거고 악습은 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비 오는 날 우산 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추운 날 이불을 덮고 자는 그 혜택이라는 것이죠. 추운 날 우리가 두꺼운 외투를 입을 수 있는 그 혜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추운데 일부러 창문을 여는 것을 용감하다고 하지 않아요. 악습이나 차별이나 나쁜 것에 대해서 내가 신념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바꾸려고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악습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단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때려 부수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더 죽겠는데 자존심 지킨다고 선풍기 안 틀고 에어컨 안 틀고 사는 게 그게 지혜롭나요?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이것은 무분별한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며 생각이 모자란 것이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선한 것과 진리된 것과 복된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매우 싫어해요. 우리 죄성이 그래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 2장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님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자, 이 두 곳에서 보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기적들 중에 당신님의 필요를 위해 행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어떤 일을 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신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를 증명하는 일에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간 남들은 죽음에서 살려내면서 왜 자기 목숨을 살려내지 못하나? 그렇게 조롱했던 거죠.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하실 필요도 없고. 근데 이걸 모르니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했던 겁니다. 성자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당신님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으셨고 사용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만 살아가셨어요. 그런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있으셨어요. 있으신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함 속에서만 살아가기 위해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본인에게 좋은 본인에게 유익한 그러한 기적들을 본인 스스로에게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우셨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셨죠.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필요로 하신 일에 대하여 당신님 홀로 결정하고 해결할 힘을 사용하지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러한 상황, 형편, 그러한 위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 같은 힘이 있으면 내가 안 좋은 일 생길 때 딱딱 기적 베풀어가지고, 그죠? 그거 다 해결하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본이 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당신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것이지, 예수께서 당신님의 필요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제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고난이 예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했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어요. 이것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그 손에 있고 우리의 운명과 복된 것들, 의미와 가치와 보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깨우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그 존재에 관한 것들뿐만 아니라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복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복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에게 이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유능한 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가 구별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필멸자예요. 그런 유한하고 필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무한한 영원한 존재에게 있어서 무능하면 얼마나 무능할 것이며 유능하면 또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개미들 보세요. 개미. 제가 일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얘가 좀 일 못하는 거, 우리 눈에 지네들 안에서는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인간의 도움을 받으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 아니에요. 본인 없어도 돼요. 부교육자들 중에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돼가서 떠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걱정을 미친 듯이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죠. 너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 걱정하지 마. 네 없을 때도 잘 돌아갔고 네 왔을 때도 잘 돌아갔고 너 나가고도 잘 돌아갈 거야. 네가 그걸 왜 걱정하냐. 네나 걱정해라. 아이들이 걱정이고 아이들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네나 걱정해라. 네 이사갈 돈도 없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으면서 뭘 교회 걱정하고 있냐고.
교회는 다 교회가 하나님 목사님 다 알아서 할 거고 교인들이 다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걱정이나 해. 네 걱정이나. 그걸 또 담임 목사들은 교묘하게 이용하죠. 이용해가지고 네가 나가면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붙잡아두죠. 노예 계약같이 비슷하게 또 그렇게 해야죠. 서로가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쁘죠. 나쁜 겁니다. 책임질 줄 것도 아닌데 붙잡고 있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다 부교육자들한테 다 넘길 거잖아요. 책임 다지라 그러고 나가라 그럴 거잖아요. 한겨울에 내 쫓아보낼 거면서 뭘 똑같죠?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창세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 영원한 그 영원 속에서 홀로 충만하시고 홀로 자존하시며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뭘 보탤 게 없어요. 착각이 지나치면 곤란하죠. 그런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존재는 그저 은혜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도 은혜의 대상인 거고 나도 은혜의 대상이에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은혜의 대상이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도 은혜의 대상이에요. 복과 사랑을 베풀 대상이지 필요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여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이자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회개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꾸중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돌을 가지고도 엘리야보다 더 나은 자를 만들 수 있고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자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메우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충고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유익하며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특할 뿐이죠. 기특하고 귀여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옆에 두고 비교해서 누가 더 나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발돋움하려고 하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지. 내가 저 사람 밟고 올라가면 좀 더 하나님 나를 낫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나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이고 그분의 은혜와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못난 죄인들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특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이걸 초월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걸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저도 안 돼요. 제가 설교하는 거 제가 다 되면 저는 벌써 성인이게요. 안 돼요. 저도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제 자신을 빗대요.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방향대로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만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이웃을 해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끼리 비교하며 잘났다 못났다로 경쟁시켜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가르쳐요.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손해를 보고 져주고 죽으라고 가르칩니다. 어려운 싸움이죠. 그리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배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배워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없어요. 이건 세상에 대해 무지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 몰라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더 잘 알아야지 세상의 문제점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서 기독교를 향해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요. 목사들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 단 줄 알아요. 성경만 봐가지고 됩니까? 그 통찰력이 어떻게 생겨요? 성경만 봐가지고. 성경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배워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얘기했죠. 세상에 대해 무지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이념적 사조와 사고를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걸 따르지 않으려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주의 얘기해 볼까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목사님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선언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없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공산주의 나쁘다고 그러고. 공산주의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도 반대해요. 별로 좋은 이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죠.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고 싶으면. 근데 지금 보수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산주의가 다 틀린 거거든요. 그 사람 공산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휴, 좀 무식한 것들. 그러겠지 뭐. 사회주의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다른 거거든요. 몰라요. 다 공산주의인 줄 알아요.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얘기했죠. 자본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고 독재의 반대말이 민주주의예요. 정치적인 것은 민주주의, 독재 이렇게 가는 거고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경제예요. 경제. 그러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그러죠. 무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예요. 이런 것도 구별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냐고요. 페이스북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 보면 듣다가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 걸. 야, 이거는 몰라도 너무 이런 걸 도대체 다들 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자기 무식을 자랑하는 건가?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저보고 빨갱이라 그래요. 저는 빨갱이 아닙니다. 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좋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이념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옆은 안 봐요. 비판하고 싶으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죠.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가 나쁩니까? 저게 뭐가 나쁩니까? 세상에서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알아야지 대답을 하지. 아는 게 없으니까 대답을 못해. 왜 그렇게 있다고 말만 한다고요. 그러면
왜 부동산 투자가 나쁜 겁니까? 요즘 젊은 애들 다 부동산 투자하는데요. 그거 안 하면 내가 그럼 부를 어떻게 쌌습니까? 뭐라고 할 건데요? 그냥 나쁘다고 생각 안 하죠. 본인도 하시니까 뭐 다들 뭐.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이런 거. 알고 비판하셔야 됩니다. 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배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자식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야, 성적 올리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아야지. 어? 야, 취업하는데 친구 걱정하게 생긴, 같이 친구랑 요즘 20대들의 가장 그 힘든 부분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같이 친한 친구 둘이가 공무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아니에요. 경쟁자지. 내가 쟤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니 취업하는데 지금 친구가 중요하냐고. 우리 신자들이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남겨줬어요? 어떤 생각들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지를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끔 만드셨어야죠. 만들어야죠. 지금이라도. 세상은 참 악한 거구나. 세상은 참 더럽구나. 그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등을 돌리게 해야죠. 그럼 나는 저 길을 안 갈래. 나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갈래. 돌아서야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독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건 신자가 배울 그게 아니에요. 남들 다 하니까. 여러분, 남들 다 하면은, 신자가 남들 다 한다고 하면은 그게 신자인가요? 물론 신자라는 존재가 우리 신자들이 꿈만 먹고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끼리만 무슨 구름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뭐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보통 실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세상을 사는 대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알아야 된다고요. 많이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죠. 다 주신다니까 또 돈도 물론 다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다 주세요. 우리가 그걸 못 기다려서 그러는 거지. 자, 아브라함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안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안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바운드리 안에서 그 울타리 속에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자신이 의지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함께 힘이 될 자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것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빼내신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 어디다 갖다 던져 놓습니까? 가나안 땅에다 혼자 던져 놓으신다고요. 아브라함은 거기 가본 적도 없어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방인의 신분으로 거기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어요. 고대 부족국가와 시족사회에서는 혈연관계에 의한 친척이나 사이 좋은 이웃들이 없다라는 건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해요.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쟤 못 보던 앤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애야?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우방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승리하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고 해서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앞에 패배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재미있었던 사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하게 되죠. 기근이 발생해서 그가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인간적으로 이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피난을 떠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신 것도 없으니까 본인은 그냥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첫 약속을 잊어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이제 떠난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피난 갔던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혼이 나죠. 하나님께 혼이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배우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배우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을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 강력하다라는 그 애굽의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애굽 왕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잖아요. 그렇죠? 혼나요. 그걸 보고 이제 애굽 왕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막 돌려보내잖아요. 막 이만큼 먹을 거 돈도 주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담력을 얻은 거예요. 담력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구나. 그냥 어중이 떠중이의 그런 신들이 아니구나. 엄청나신 분이었구나. 그 용기를 얻게 돼서 어떻게 돼요? 조카와 헤어지지 못했던 그 용기도 거기 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롯과 헤어지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롯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 가지고. 이건 아브라함이 자신을 인도하고 지키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조금 알게 된 거거든요. 이제 조금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고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 있는지, 신자된 인생살이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어떤 걸 의존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신자로 변신하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들 그렇게 사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신자를 왜 합니까? 그냥 그러면 딴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꼭 손해보고 지는 것만은 아니죠. 아브라함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복을 주시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으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방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죠.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가진 이 인생살이와 우리의 존재가 흑암에 비치는 등불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자랑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승리를, 이 자랑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전 인생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시고 승리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저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협박하며 방해하고 유혹할 때 넘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위를 주 안에서 확인하고 이 흑암과 무지한 세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불꽃길을 펼치시는 줄 알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고치시고 계시며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으로 찾아오심을 결실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